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인생의 결과는 무엇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 창을 열면 밤사이에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뉴스들이, 그런 새로운 기사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모든 기사를 다 클릭을 해서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다 읽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분야들의 기사 제목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새벽에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며 스포츠면을 가장 먼저 클릭할 것이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경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정치와 관련된 기사들을 읽고 살아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다 라고,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신앙인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또 말하는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찬양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은 또 뜨겁고 역동적으로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라고 말하며 찬양에 대한 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전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라면 우리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전도해야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며 전도가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그 결과들이 쌓여서 지금 있는 우리라는 나라는 그러한 인생의 결과물들이 쌓여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가 다 그 근원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출발은 똑같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율법이 정답이고 하나는 틀렸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율법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어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관심 갖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이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효능이 없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율법은 마치 악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처음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선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악하고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적어도 구원에 관련해서는 율법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율법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했죠. 특히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오해했고 또 그렇게 자신은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신호등이 없거나 아무런 교통 법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든지 내가 건너가고 싶을 때 건너가면 됩니다.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차가 오지 않으면 내가 건너가고 싶을 때 얼른 건너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없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아니면 잘한 행동이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등을 만들고 나라에서 법을 만듭니다. 파란불일 때 보행을 해야 된다라고 법을 정한 다음부터는 내가 만약에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게 되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율법의 기능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죄책감 속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거의 볼 일도 없고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딘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가이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형벌을 통해서 아들을 그 자리에 매달아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하자면 공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율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율법을 하나라도 더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인의 자리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그렇다면 달랐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오히려 그 제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의 삶에서는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국력도 굉장히 부강하고 그리고 또 나라가 흥왕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에 드리는 제물이 규모가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하고 정말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였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풍성한 풍요로운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내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그리고 또 가증스럽게 여겨지니까 내가 견디기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이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문제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제사만 드리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선언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 것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제물, 풍요로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문제없이 하고 있다라는 너희들의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을 태우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런 속죄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자들이 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불태웠던 제물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 자체로 모든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자랑하려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앞에서 제사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무릎 꿇고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때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하듯이 막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셨겠죠. 너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렇게 예배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아니면 하루 종일 너가 금식하면서 적어도 40일 금식은 너가 평생 동안 한 5번 정도는 해야만 너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도록 채찍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수고하고 살아도 너희들의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의로움도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으니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는 힘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신앙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종교적으로 더 탁월하고 그래도 고상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칫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읽는 것이 마치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누군가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권사고 장로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마음속에 말은 못해도 저 새벽 예배도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안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그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차라리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드시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율법의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빼먹지 않았고 거짓말도 안 했고 살인은 꿈꾼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행위로 살인을 한 것이나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한 것이나 결국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에 철저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던 자인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나는 율법에 철저했던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해 정말 자부심을 갖고 누구 앞에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 생활을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에 아무리 철저하게 살았고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나는 사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 사망의 골짜기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며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 진흙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 치장을 하고 우아하게 꾸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꼽만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는 자리를 향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신실한 성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신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내가 남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자랑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 지식과 부함 등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편으로 옮겨갈 수 없는 무능력함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너 이만큼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올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왔어.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세상보다 더 넓은 두 팔을 벌리고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안기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품에 안겨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나 하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평생을 살며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예배를 거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그 손길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있어야 할 것들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작은 예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로 선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